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혹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특별히 오늘 미주 기아대책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허리케인 헬렌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NCKBC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함께 한인교회들이 또 선교로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WWJD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번 WWJD 어떤 것이죠? What이 아니라 Why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의 질문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자,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가정관, 직업관, 노후관, 은퇴관, 신앙관, 장애 양육관, 결혼관, 어떤 관심이든지 마지막에는 또 어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죽음관까지. 우리가 어디로 또 죽음 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마지막의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내 인생의 관심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내가 바뀐 변화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the moment of obedience. 순종의 시점, 실천의 그 지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느껴진다라고 그 변화가 있다라고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우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자,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마태입니다. 마태.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직업은 오늘 직업이 세관,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사람이었죠. 자,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죠? 네, 가르침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들었지만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빨간 글자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서 변화됐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요, 혹은 생각만 따라야지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실천하여 따르니까 레위 마태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거죠. 일요일 날 종교 예식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서 일요일 아침에 그저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야, 예수님 좋은 분이네. 참 말씀 좋네. 혹은 설교 재밌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지라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 다시 변화되지 않는 삶.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위험한 분이라고요? 저문이라 그랬죠. 저문만 나가면 그냥 일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삶,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세리, 레위, 마태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실천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따라야 돼요? 혹은 언제 따라야 돼요? 아니면 잠깐만, 혹은 누구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변화되겠습니다.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를 이 순종으로 부르신 것과 동일하게 강조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세리 마태가 누구였는지, 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잘 읽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저는 성경 잘 읽기 코치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잘 읽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좀 힌트를 드린다면 반복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성경 잘 읽으셨죠? 어떤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나요? 네, 죄인,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다. 그러한 세리와 함께 있다. 세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네, 저 뒤는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Are you a sinner? 죄인이세요? 네, 여러분 죄인, sinner라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아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 sin이라는 단어와 죄인, sinner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까도 우리 pray repentance 우리 회개하면서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Forgive me.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손을 딱 이렇게 내밀면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까는 다 은혜로운 얼굴로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눈길이 달라지면서 왜 맨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에는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은혜롭게 보던 눈길이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요? 목사님 제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저 사람 보세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은혜로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났다,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존재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한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벗어난 상태가 뭐라고요?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면요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어떻게 되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총을 쐈는데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잘못 쏴갖고 총이 저쪽으로 날아갔는데 저기에 있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부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약이 이 아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의 이마에 딱 맞은 모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죄가 무섭다는 거죠. 죄는요 파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다 여러분 겪었잖아요. 팬데믹, 이 코비드-19. 여러분 파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죠? 전염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고통을 받고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부르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2장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죄인을 우리가 성경적인 통독, 문맥, 우리 성경 잘 읽기 위해서는 통독과 문맥, 묵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유대 문화와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에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 캐러거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과 유대 문화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죄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리는 백성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이제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그보다 더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죄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윤리나 도덕의 죄를 지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이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주께 고하여 사함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와 자기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그 죄가 사함받기 원할 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를 사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죄인,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의 부조리로 인하여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바꿀 수 없는 배경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 억압과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과 분리, 격리와 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들을, 그 남의 편의 사람들을 죄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의인, 이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더 들어가서 원수의 의미도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괴로운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고 나를 선이라고 말하며 선을 그어놓고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인들 안에 이제 누구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까지요.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해? 말을 나눠?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네, 죄인이네 라고 예수님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며 끝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선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배고프고 소외받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회개하는 세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자까지 삼으셨어요. 돌에 맞아야 한다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죄짓지 마 라고 하시며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왜 세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혹은 그가 어떠한 높은 학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내가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남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 세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이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신의 죄를 알고 더 이상 그 죄책감, 과거, 수치, 고집, 남들에게 받은 상처, 집착의 인생, 세상에 빠진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새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멘. 세리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주께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도 사랑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주일학교 때 항상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참 중요해요. 어린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 오래 지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을 했는데 영어 찬양, 영어 합창을 했어요. 그때는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땐 저도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찼네, 이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꼭 이런 거 하면요, 꼭 제가 자신의 이름을 하세요. 그래서 김영주를, 그러면 꼭 김영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이름 넣으시면 안 돼요. 제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우리 함께 넣으면서 함께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김영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시네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영생이 있어.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내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사랑하네, 죄져도 사랑하네, 이래도 사랑하네, 맨날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인가? 구원이 진짜인가? 혼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영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실제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일주일 내내 제 이 뇌리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데 이 고백이 맞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적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죠. 그냥 교회 건물 안에서만 그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해놓고 전문만 나가면 예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존재,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김영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나아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구원을, 고백을 영접하는 자에게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안 아파요 하는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의사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난 안 아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깨끗해요. 고개 딱 쳐들고 예수님, 때로는 목사님, 뭐가 잘못됐네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할 때 I am nothing, I am nothing. 예전에 어떤 팝송에서 I am nothing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we are nothing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멸망이네.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피부에 다가오는 어떤 감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 영을 깨우는 예수님 없이는 죽음이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디 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간첩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지옥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멸망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깨달을 때에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천국의 실제가 되고 영생의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 다 안다라는 거. 지금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냥 천장만 보면 눈물 흘리고 죄책감에 열등감에 내 삶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나음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혼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치유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왕진 오듯이 내가 못 가요 그랬더니 의사가 왕진하러 왔잖아요. 저도 때로는 세례는 이제 교회에서 드리지만 성만찬 할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못 와요. 그러면 장로들과 함께 성만찬 갖고 거기서 거행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진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나는 아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내가 아픈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한번 어려움 당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은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아파보면 아픈 사람을 알게 되고 고난을 지나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선교가 되고 사명이 되고 도움의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되어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죄인이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까 얼만큼 잘 사나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로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내 배고픔과 눈물을 알았다면 다른 이들의 배고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눈물이 있으세요?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도웁시다. 오늘 선교보교를 통해 보았던 이 땅의 눈물의 아이들, 잃어버린 영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 중요한 것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 선교, 전도,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너 뭐가 변했느냐? 말로만 생각으로만 했습니다. 아니요. 순종으로 실천했더니 주님,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군요. 와, 주님은 실제이군요. 고백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